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할 위험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인과론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실천과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자꾸만 우리들의 이 구원의 그 원인이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성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결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그런 거죠. 이 4절의 본문을 대부분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피 흘리는 것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긴 하는데 순교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럼 실제로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서 이 순교, 문자적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들이 이해하는 순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순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들 중에 그런 의미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 죽는 걸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여러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내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 뜻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목숨을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순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개념도 매우 잘못되어 있지만 또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석을 하는데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치사한 해석 방식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으라고 다 했어도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더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최선이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최선을 다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성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나의 역량을 키워주셔서 나의 한계를 높여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가야지, 현재의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현재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셨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여러분이 훨씬 강해지셨어요.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죄를 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꼭 이 자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사건이 좀 잘못됐기를 바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해라. 그래서요, 그걸 반면교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단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이걸 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넘어졌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내 앞에 왔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그렇게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희, 우리죠. 예수님과 우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 대해서 지금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거리가 먼 우리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죠.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차피 될 거니까 순종해서 되라. 불순종해도 안 될 수 없다. 근데 불순종하면 험하다. 순종하면 복되다. 이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끝은 같아요. 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바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4절의 말씀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죄와 싸우다라는 말과 하반절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 때 대항하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거하고 대항하는 거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겠어요? 싸우는 거는 이렇게 무기를 쓰고 상처를 내고 싸우는 거고, 대항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힘으로 등 대고 밀고 이런 건가요? 사실은 싸운다, 대항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크게 의미상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뉘앙스를 봐도 너희가 싸우는데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대항하는 것을 비슷한 말로 보니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쉬엄쉬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생각나는 게 순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저 쓸 거 다 내고 헌금하고 그 피 흘리기까지 한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는데 시간 나면 하고 조금 게으르고 이거 피 흘리기까지 한 거 아니다. 예? 일주일에 3일만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고 이거 피 흘리기까지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것과 대항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비슷한 말로 보게 되면 4절에 눈에 띄는 단어는 싸웠다고 했잖아요. 앞에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싸운 거는 피 안 흘리고 싸운 거고 뒤에 싸운 거는 피 흘리고 싸운 거니까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들 약점 파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되셨나요? 아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했죠. 얼마나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셨나요? 성경 매일 보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 편하죠, 이렇게 가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대항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여기서 싸우다, 대항하다,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런 건 뭐다?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낸 단어예요. 거의 만들어낸 단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런 목적과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단어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만 이게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심사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의,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감리교회 목사님의 설교신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게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여자고 죄를 지은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죄인으로 정죄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얼마나 반갑고 그래서 찾아서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거든요. 아시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사실 또 우리의 그때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한다고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언제는 예쁘다고 막 웃더니 언제는 화내고 어떤 데는 맥까지 때린다고요. 똑같은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죠. 왜 학위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법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일관되게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싸우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공통적인 것은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티. 먼저 싸운다. 아고니조마이. 이 아고니조마이는 뭐 대결하는 거, 경쟁하는 거, 시합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격투기, 권투 이런 선수들이, 씨름 선수들이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아고니조마이인데 그 앞에 안티라는 말을 붙였다고요. 안티. 그러니까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뒤에 대항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티라는 말과 카타와 또 히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티, 카티스테미. 이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히스테미가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러면 싸우다라는 것과 대항하다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씨름 선수처럼 이렇게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손뼉도 혼자 못 치죠. 그렇죠? 다른 한 손이 있어야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싸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붙어서 싸우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대항하는 것의 차이가 그런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본문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대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싸우다를 제가 대결하다라고 바꾼 거예요. 너희가 대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아직 피 흘리기까지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투 선수가 둘이 이제 싸워요. 그러면은 땡 하고 공치면 나와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2회에서 10회 딱 끝나고 이제 공치고 나면 두 사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링 위에서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투로 말하자면. 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싸우는 거는요. 링 위에서만 싸워요. 내려와서도 싸우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권투 선수가요. 둘이 권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중들 다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신자들은
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치 링에 올라 있는 권투 선수처럼 죄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그런데요, 이때 신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요, 모양을 달리하고 형식을 달리하고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죄와 싸운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는요, 이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요. 언제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고장 나가지고 그게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언제는 택배기사가 또 죄가 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계속 온다고 해놓고 한 10번 죄송하다고 전화 보세요. 제가 뭐 1시까지 갈게요. 조금 있다가 2시까지 갈게요. 3시까지 갈게요. 4시까지 갈게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버리고 그냥 여러분 성질대로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은 우리들이 대결하는,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죄와 계속 싸우는 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죠. 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싸우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모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대마잖아, 절대 이거는 지금 나무라거나 질책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믿을까 말까 이런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늘 싸우는,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결론은 뭐예요? 반대편에 서진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그럼요, 여기서 대항하다라는 말을 반대편에 서다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죄와 싸우는데 링에서 내려오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죄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링 위에 올라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막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고 살아.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 이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권투 선수처럼 이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링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뭐 하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링 아래로 내려놓으면 또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그럼 절대 그 사람하고 다시 싸우는 게 없어요. 권투에서도 승부가 났으면 그 사람은 안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싸움 중에 있는 죄와
여러분이 스스로 쫓아가서 싸우는 죄는 달라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요. 똑같은 죄를 져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과정에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러 하는 게 있다고요. 이런저런 핑계에 속아서 하는 게 있다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일요일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할 수 있죠. 안 하자면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요, 이제 뭐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주일에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빠지는 것과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빠지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져버린 거고요, 이 사람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보통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냥 죄와 싸우는 것 그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됐다 싶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됐다 싶은 그리스도인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와 계속 그렇게 날마다 싸우고 있는 죄,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계속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하고만 싸울 게 아니라 걔는 좀 이기고 다음 상대하고 또 싸우고 다음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평생 그거 하나하고만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변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요, 피 흘리기까지는 순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보면 압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죄가 노골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손해나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상대 안 하거든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반대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배고픔을 겪으셔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 하면 좋으시잖아요. 예?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권세를 그리스도 아래 두면 세상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길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여러분이 막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헌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극복한 그 죄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그 가시나무 새와 같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그 한 번이면 끝나요. 그 넘어서면 죄는 깍 하고 죽어주고, 예? 시커먼 먹구름과 같았던 여러분 인생이 먹구름 너머의 푸르른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본성의 변화, 그리고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환경의 변화, 팔자가 바뀌는 걸 말하죠. 한 번도 팔자가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 죄하고만 싸워. 그래서 싸우는 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놀지 말고 책만 보라는 의미가 아니죠. 실력을 쌓으라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책 한 권만 붙들고 12년 내내 보고 있어요. 놀지도 않아요, 얘는. 놀지도 않고 구구단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천재 소리 들었죠. 네? 들어가자마자 막 얘가 막 구구단까지 뭐 앞에서 외우고 뒤에서 외우고 줄줄줄줄 외우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천재 소리 듣고 막 그냥 모든 상이라는 상을 다 쓸었어요. 2학년쯤 되니까 다른 애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3학년 되니까 다 해요. 근데도 이 녀석은 가만 하는 거예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왔는데 그것만 해요.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뭐 있어요? 나 공부했다. 나 놀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죄짓지 않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요, 성경만 보고요,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라는 거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외식과 가식이 이런 겁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다. 그죠?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을 권면하는 거지 질책하는 거 아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오해를 한다고요. 쭉 내가 지금 죄와 싸우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더 하라고 하나.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뭘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2000년 동안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걸 끌어내리고 멈추는 거라니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보다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다 닮아라. 좀 닮았네요. 닮았죠? 그래, 잘 닮았어. 그러니까 더 닮아. 맨날 닮으래.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부활이고요, 예수 닮는 거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다. 이게 사실은 다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 모든 일들에 그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뉴스를 바꾸고 우리의 이 정서를, 감성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야만 뭐 너무나 뻔한 것 같은 그것이 완전히 나의 존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결하는 것과 반대편에 서는 것, 즉 우리말 성경에 싸우는 것과 대항하는 것. 그러면 대결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대항하는 것, 반대편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싸우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싸움이 계속되면 언젠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해 있냐면 은혜가 빠지죠. 그러면은요, 싸움을 중단하게 돼요.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요, 다 했는데 점 하나만 찍으면 끝나는데 이놈의 점 하나를 찍지 않은 게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
엄청난 일이 돼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언제부터는 점 찍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루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죄에 있어서도 뿌리를 뽑아야 돼요.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와 평생을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겨야 된다고요. 싸워야 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안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네?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요, 이제는 상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대항하는 거죠. 싸우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멀리 한다는 점에서 대결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요.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좌절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고 이제 대항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 죄와 반대편에 서면 이제 딱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죄와의 싸움을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구만, 뭘 그 말을 그렇게 뭘 복잡하게 하나.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타는 말도 있고 곡식을 되는 말도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다 틀려요. 말이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틀려요. 이게 지금 4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경건한 신자들이죠. 이렇게 죄와 반대편에 서기까지 되지 않고 싸우는 것 자체, 그것이 실제로 죄와의 싸움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구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지 않고, 뭐 노래방이나 안 가고, 텔레비전이나 안 보고, 뭐 다른 책 안 보고, 뭐 놀지 않고, 뭐 이렇게 하하호호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근엄하게 지내고, 점잖고, 뭐 성질내지 않고, 이런 것에서 의미를 두고 살아가죠. 완전히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재미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재미있으면 안 되냐고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을 보고 설교 듣고 해서 정말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대중가요나 이런 것보다 더 재밌고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는데 안 해. 그럼 뭐예요? 속으로 적금 드는 거예요. 안 봤다 이거지. 나 텔레비 무지무지 보고 싶었는데 안 봤다 이거지. 나중에 그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도 안 봤는데 말이에요. 누가 보지 말라 그랬나? 그때 그래도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누가 그러랬어? 무슨 대중가요를 부르고 뽕짝을 부르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거죠. 맨날 노래하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찬송가고 최고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인데 야유해가지고 노래하라 그랬더니 뭐 CCM하고 찬송가 불러. 아니 좀 가곡이든지 좀 뭐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뭐 하나 18번은 있어야지. 맨날 얘기하는 찬송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흥이 나고 그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CCM 가지고 얼마든지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재갈비기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마치 죄인 양 이상한 신앙생활, 이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죄를 싸우면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극복하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대중가요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찬송가가 뭐 CCM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이런 노래가 있는지. 예? 청년 때 맨날 그 대중가요나 뭐 이런 거 막 듣고 하다가, 예?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은혜로운 뭐 찬송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걸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중가요가 시시해요. 들어도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져.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외국 팝송 같은 거 들으면은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요, 조금 잘하면은요,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러니까요, 그 뭡니까? 트로트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얼마나 은혜로운 트로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님을 주님으로 다 바꿔보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 가사가요. 그 순수한 사랑과 목숨을 다 바치는 사랑, 이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바꾸면 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다윗도 여호와의 괴가 올 때 막 그냥 그 춤을 추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면 그렇게 막 터무시하고 멀리하고 하던 일들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집, 교회, 학교, 뭐 가는 도서관, 뭐 여기밖에 못, 그렇게 꽉 먹게 살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렇게 떡볶이집도 좀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나쁘냐?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자유로우면 돼요. 근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으면요, 법이 돼요, 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또 나보다도 거룩한 사람은 지나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이 잘못된, 지금 4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싸우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두 말의 개념과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파당을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늠하는 거예요. 더 좀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 또 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잊었도다라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 이미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이미 잊었어요. 하신 말씀을 이미.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도 전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문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그냥 듣자마자 뭐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이겠죠. 듣자마자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가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범죄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매와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왕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벌써 이미 주께서 주신 그 권면을 이미 잊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 4절에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그 한 죄하고만 붙어서 평생을 그 죄 하나만 붙들고 싸우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계속 그 죄하고만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다 그래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사실 모든 신자들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모든 신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주구장창 산 하나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다른 신자는 여러 개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내려가는 게 달라. 어떤 신자는 그 죄를 산이라고 한다면 그 정상을 찍고 넘어가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신자는요, 정상까지 못 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도 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산의 정상을 넘어서 그 산을 넘어간 신자는 또 다른 산을 넘겠죠.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똑같아요. 맨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은근히 같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걸 알거든요. 올라가기도 했고 내려오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얘기는 같은데 내려오는 얘기가 달라요. 올라가는 얘기는 같아요. 네? 죄와 싸웠던 얘기는 같다고요. 그런데 내려온 얘기가 달라. 죄를 이기고 정상을 넘어서 산 너머로 내려온 사람과 올라갔던 산을 내려온 사람하고의 얘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내가 가본 산이 그 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산 얘기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산 너머와 산 이쪽은 다르거든요. 산 이쪽은 양다리지만 산 저쪽은 응다리거든요. 산 이쪽에는 봄이 왔지만 산 너머에는 아직 얼음도 녹지 않았거든요. 달라요. 근데 그 뒤 얘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멀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나 우리 예배 시간 보면 알잖아요. 듣는 순간 잊어버리고 나갈 때 그냥
백지석판과 같이 깨끗한 머리와 마음이 돼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다 그래요. 마귀가 가져간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여러분 이건 내 거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물어가요. 다 물어가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냥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완전히 잊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히 잊었다. 완전히. 왜냐하면 잊었다라는 말 앞에 에크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잊고 또 잊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었다. 완전히 잊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권면과 말씀이 이렇게 이제 뒤섞여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희에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이미 완전히 잊었도다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이미 완전히 잊었도다. 이미라고 한 것은 제가 완료형일 때 삽입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그럼 여기서 말씀하다라고 하는 말과 권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다라고 할 때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요. 디아라는 말을 붙여서 디아레고마이. 그래서 디아라는 것은 통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대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일반적으로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방식이 아니라 친구끼리 서로 말하고 그러니까 토론한다고 하죠. 토론하다, 상의하다, 대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할 때 말씀하다라 이 말씀이 대화하다, 상의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권면 그럴 때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다?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너도 동의한 그 권면.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게 격려, 위로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격려, 위로.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셔서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권면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미 잊었도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징계를 훈계로 바꾸세요. 훈계.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말에는 벌이 들어가 있어요. 벌이. 이 징자가 벌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벌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기보다는 이것을 훈계라고 해야 된다. 훈계. 그러면 주님께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디알레고마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권면은 이렇게 심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격려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서 완전히 잊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실 때 말씀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씨를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의 씨를 듣고 즉시 잃어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돌밭에 뿌려지는 씨라고 그래요.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경우 이거를 듣고 즉시 잃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잊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된 용례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사용이 되는데 바로 뭡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완전히 잊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권면을 완전히 잊었다 그러면은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잊어버리면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도 종말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이 말씀에서 첫째, 죄를 들춰내세요. 죄를 들춰내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에요, 들춰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게도,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게도 하시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죄만 여러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어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예?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나이 먹고 사람 배신당하고 하는 일들이, 이게 다 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요.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겪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그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 떠나가지고 갇혀서 보리수 밑에 해탈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요? 내 마음에 있는 죄까지 막 드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죄만 막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델하우스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좋은 집을 보고 왔잖아요. 그 우리 집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후줄근하고 답답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보고 왔던 모델하우스의 거실만도 못해, 우리 집 전체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거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 온 게 모델하우스를 보고 온 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는 게 답답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입주할 여러분 집을 보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막 버려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보고 온 게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느냐, 여러분 집을 보고 왔느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델하우스와 같다면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들 얘기죠. 예? 신앙 없는 그 여성들이 동창회 갔다 나오고 하면은 친구의 다이아몬드와 가방과 이런 걸 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들한테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면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더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오면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이게 다 모델하우스야. 그러면 돌아갈 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만 왔다 가면 죄인 되는 거 같고, 집사님 오빠가 맨날 했던 말이에요. 왜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꾸 니네 교회만 가면 나를 불쾌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집에 오면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니네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자꾸 왜 대하냐 이 말이에요. 집에만 오면 괜찮은데. 왜요? 모델하우스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델하우스니까. 그리고 만난 게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들춰내지 말든지. 네. 죄를 들춰내지 말든지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 조명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무드 있게. 깜깜하게 흐릿하게 해놔가지고 뭐 얼굴에 뭐 묻어도 안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옷이 찢어도 안 보이게 하고 막 깜깜하게 흐릿하게 해놓으면 진리가 없으면 흐릿해지거든요. 그럼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길을 막아버리든지 둘 다 되면 이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교회는 심심하게 해놓고 성도들은 거기서도 아예 감아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일치단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가다가 부딪히는 게 얼마나 재밌어. 허허 하면서 또 누구래? 나 오늘 교회 가서 5번 부딪혔다. 뭐. 여러분 그건 교회 사명이 아니죠. 그리고 성도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요 진리의 빛을 밝혀서 그동안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던 죄를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한 산을 넘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는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위대해져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시커먼 어둠과 같은 새신자가 들어와도 금세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자꾸 어둡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만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는지 또 내 인생이 왜 바뀌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든지 또 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몰라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주백자를 집에다 갖다 놓고 요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주백자를 집에서 그냥 요강으로 쓰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경책의 진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조백자를 뭐 요강이라 쓰면 그거 쓰기라도 하지. 이놈의 거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생기기도 그렇게 뭐 이쁘지도 않아서 뭐 이렇게 장식할 수도 없고 뭐 벽에는 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왜요? 말씀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은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가문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책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듣기도 전에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듣잖아요. 너는 말하라 나는 잊으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완료형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올 때 잊기로 작정하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요? 이미 잊기로 작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기서는 주님의 권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이런 심리적인 평안 또 인격의 성숙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바꾸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우리말 성경에는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징계가 아니라 뭐다? 훈계라고 해야 된다. 훈계. 이 훈계라고, 징계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 이 말이 파이데이아거든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이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래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 이게 파이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 어린아이들 그거 여기다가 놔. 그 시야는 저기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을. 예?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양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파이데이아예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벌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벌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벌은 없어요. 벌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존재, 이 본성의 변화 때문에 지옥의 연단이 필요한 거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는 그렇게 벌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그냥 훈계라고 하는 게 맞다. 훈계. 그러니까 훈계는요, 잘 되게 하는 거죠.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주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양떼들 중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 양들이 누구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옆에서 들리는 헛소리를 듣고 따라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징계를 받지 않는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훈계를 받으세요? 저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훈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져 다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김장재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저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고, 입에 학자의 혀를 넣어주시며 눈을 밝혀서 성경에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한대? 아니면 가면 되지.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길 떠나냐 길 떠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훈계하세요. 그러지 마라. 다친다. 망한다. 이리 와라. 근데 안 가요. 안 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징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시편 6편 1절과 38편 1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책망하지 마세요.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권면으로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훈계하세요? 주의 진노로도 훈계한다고요. 진노. 거기 이제 여기 뒤에 가면 6절의 하반절에 채찍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주의 진노죠. 그러니까 주의 진노로 훈계하지 마옵소서. 그게요, 얼마나 혹독한지 알아요. 그게. 그러면 첫 번째,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훈계, 이 징계라고 번역된 훈계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 자체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요, 진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로. 이거는 비유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가볍게 여긴대요.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멸시한다, 뭐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 멸시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멸시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올리고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도 누굽니까?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한 그리스도인이시면 좀 나아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볍게 여긴다.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또 그런 죄들을 발견하면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의 뭐 한층 뭐 이렇게 상위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정말로 안 변해요. 정말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와도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아니,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대전제가 있어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과학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과학자들은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정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나간다고요. 그러다가 증명이 되면요, 바꾼다고요. 이게 과학자들, 무신론 철저한 유물론자들인 과학자들이 학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는 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주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걸 가르쳐주면 와!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되어지는 거. 네? 구원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임합니다. 온 우주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완전한 질서를 이룬 창조가 하늘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 거창하게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계속적인 변화가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런 변화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당신은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집스럽게 일관되게 자기 주장과 자기가 형상화한 그 이미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주의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혈액형이나 MBTI나 이런 것을 절대화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뭐 본성은 안 바뀐다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다 주의 말씀을, 이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의 피부에서 속까지, 우리의 마음속과 영혼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요, 이거는 안 돼. 이게 바로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사람 말을 휘둘리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대장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장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겁이 없는 사람처럼, 대장부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못할 것도 없고요, 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하는 건 하라고 하시면요,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이해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니까요. 감인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정말로. 불가능하다, 못한다, 핑계대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다. 왜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변화되어서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인데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게 불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주의 훈계를 진지하게 의미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또 이제 후회하게 될 거고요. 또 범죄하게 될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책하고 또 얼마나 또 자기를 잡겠어요. 예? 죽일 액쓰니 뭐 살릴 액쓰니 했다가 또 뭐 그게 또 언제 또 그냥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됐다는 히히해고 호호하다가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요, 쉼 없이 시험이 올 겁니다. 인생 가운데. 쉼 없이. 근데 사실은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그의 꾸짖음 받는 것으로,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먼저 꾸짖다, 꾸짖음 받는 것,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말이 엘렌코죠. 이게 이제 앞에서도 봤던 말인데, 엘렌코는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이나 결함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창피를 주는 거고요. 예? 이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이렇게 쫙쫙 그 틀린 거, 이게 엘렌코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해가지고 너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엘렌코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도 되고, 근데 이 근본적인 이 엘렌코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다?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을 들춰내는 거. 그러면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지 말라. 약해진다는 것은요, 앞에 3절에서 기진하다라는 거예요. 기진하는 영혼,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기력을 잃어갑니다. 기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진하다예요. 기진하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 기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꾸짖음이라는 게. 예, 기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꾸짖음이라는 게.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약해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기진하게 하는 악한 꾸짖음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선한 꾸짖음이 있어요. 이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꾸짖음을 받아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 다음에 잘 되고 나서 간증하잖아요. 옛날에 누군가가 나를 꾸짖어줬는데 그날 제가 잘못을 깨닫고 그날 제가 개과천선하여 그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또 반대의 꾸짖음도 있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처럼 내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 앞에서 따귀를 때리는 바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악한 꾸짖음이었죠. 이 꾸짖음은 선한 꾸짖음이 있고 악한 꾸짖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여기서 이 꾸짖음은 누구의 꾸짖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꾸짖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꾸짖음은 어떤 꾸짖음이다? 선한 꾸짖음이다. 선한 꾸짖음이다. 그러니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꾸짖음이 선한 꾸짖음과 악한 꾸짖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선한 꾸짖음은 선한 결과를 나타내고 악한 꾸짖음은 악한 결과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약한 부모님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나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아주 고약한 자식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선한 꾸짖음과 악한 꾸짖음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꾸짖음은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래서 분노하게 하지 마라. 악한 꾸짖음을 하지 마라. 선한 꾸짖음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결과는 전부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꾸짖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한 꾸짖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기 인생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꾸짖음을 하되 선한 꾸짖음을 할 것이요. 어떤 꾸짖음인가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꾸짖음을 선한 열매로 맺어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요, 악한 꾸짖음까지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6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한 꾸짖음과 악한 꾸짖음 중에 주님의 꾸짖음은 선한 꾸짖음이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이 훈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이 너를 격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유를 설명해요. 5절에 대한 이유겠죠.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대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한테 사랑하면 징계를 받는다네.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을 만큼만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징계가 아니라 훈계다 그랬어요. 훈계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훈계가. 예? 돌아갈 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훈계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훈계잖아요. 빠지지 않게 하는 게 훈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훈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항상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 우리가 한동안 사랑한다는 얘기를 별로 안 들은 것 같으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사랑, 아가페, 동사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라는 말인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 여러분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것, 구원이에요. 살리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구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으로 살리는 것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선교할 때 조심할 게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이 안 나타나요. 사랑이 있으면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한 덩어리거든요. 소망이 있으면요,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믿음과 소망이 나타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이게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일을 훈계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이에게는 훈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신다고요. 반드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아갈 길을 알게 돼요. 방향을 틀게 되고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의 목적은요,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직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자식이라고요. 아직은. 하지만 하나님 자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본성의 변화의 핵심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본성, 신성을 가지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는 거. 두 번째로 주님이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데코마이예요. 곁으로 취하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데코마의 앞에다가 파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파라는 가까이에, 곁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곁으로, 그렇죠? 곁으로 주님이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아들을 책찍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책찍질은 바로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진노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말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채찍질이에요. 먼저 권면을 하신다고요. 그 권면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주셨던 권면으로 우리에게 훈계를 주세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라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다, 이것을 곁으로 받아들이는 파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기서 곁으로 이 파라를 붙인 의미는 현재 주님이 계신 곳과 우리 사이에 질적, 공간적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가야 한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진노, 주의 진노, 분노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채찍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라우디아 교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요,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훈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세요. 근데 훈계하시는 방식이 먼저 무엇으로 한다? 말씀으로 권면하신다. 말씀으로 권면하신다. 하지만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통해서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왜 우리들이 바로 주의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힘이 없다, 엄살 피우고 뭐 그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봐야 명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의미를 모르겠으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구원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죄와 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죄와 싸우는 그런 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에? 반대편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반대편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크리스찬 남성들이 뭐 술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술, 담배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뭐 이게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건강에 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영혼에 해가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을
그것을 뭐 회개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게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훈계의 목적이고 징계의 이유죠. 이게 바로 그거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고쳐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요. 주님의 꾸짖음을, 그리고 어떻게? 선한 꾸짖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예?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집안이 폭삭망하고, 예? 아내한테 저주까지 듣고 친구들한테 멸시받고 조롱까지 당하고 온몸의 악창으로 그렇게 뜯겼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하,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게 없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것을 평생에 잊지 마셔야 한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징계를, 채찍질을 통해서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권면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한 채찍질로 정말 우리들을 주의 진노로 또한 우리를 훈계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면을 듣고 훈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의 권면으로 훈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변화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